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세대통합 두 번째 예배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향한 도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수신자의 관점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말씀도 있지만 특별하게 정해진 수신자들, 꼭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들만큼 이걸 꼭 봐야 해 하는 특별하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성도님들이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본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건 목사님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죠. 성도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성도들아, 그것은 목사님은 설교하기 위해서 그걸 볼 뿐이지 목사님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남편들아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들은 그건 확실하게 봐야 돼요. 아내 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남편들아 떴으면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이게 보면 남편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죄 짓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아들이 나중에 누군가의 남편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알았다가 우리 아들놈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 보셔야 돼요. 반대로 아내들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아내들만 보시면 돼요. 굳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그걸 볼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내들아라고 했으면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남편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들의 그 말씀을 보고 남편들아의 말씀은 은혜를 하나도 안 받고 아내들아라는 말씀의 은혜를 왕창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오늘 성경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 말에 순종하래. 너는 왜 내 말에 귀뚱으로도 안 듣냐? 라고 나가면 그건 뭐다? 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 딸이 나중에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 딸에게 나중에 네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 해. 네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나중에 아내가 될 내 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내들아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녀를 향한 도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건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들이니까 실은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죠. 나중에 내가 부모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부모가 되면 내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없이 그걸 들으면 지난주에 말씀 딱 보면 지난주에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자식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안 그러더라. 이거 우리 부모님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뭐다? 죄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지 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가 아니고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그 거울로 나를 보는 거지 잣대로 다른 사람을 측량해서 네가 이렇쿵 너가 저렇쿵 너가 그렇쿵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쓰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모를 향한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귀를 닫으셔도 돼요. 제가 오늘은 역대급으로 설교를 짧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날 거니까 부모님들은 귀를 닫으셨다가 그냥 정신 한번 차리면 예배 끝나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여전도에서 뭔가를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또 감사로 또 하나님께 누리시면 될 것 같은데 딴 사람 몰라도 자녀 되신 분은 손 드세요. 자녀 되신 분들 손 드세요. 혹시 나중에 자녀 될 예정이신 분도 손 드세요. 없죠? 자, 이분들은 오늘 20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특정한 대상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 중에 유일하게, 완전 유일하게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교훈 플러스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교훈 플러스 축복입니다. 남편들아도 교훈만 있지 축복 없어요. 아내들에게도 교훈만 있지 축복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순종을 잘하면 이렇게 해줄게. 없습니다. 뭐 남편들아 아내들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줄게. 없습니다. 부모들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축복을 해줄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6장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뭐가 있다고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게 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뭐하고 잘되고 땅에서 뭐하라?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10계명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해놓고 10계명 말씀을 외우신 분은 다 있을 거예요. 공경하라 해놓고 그 다음 계명으로 바로 안 넘어갑니다. 거기다 뭘 붙이냐면 축복의 약속을 붙여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죠. 10계명은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뒤에 축복의 약속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도둑질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을 붙여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이 긴다는 건 뭐죠? 건강의 장수를 말하는 겁니다. 골골골 100년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가끔 우리 자녀분들 나중에 클 때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내일이 진짜 안 풀려.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려. 맨날 몸이 안 좋아. 그러면 반드시 이거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내가 내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 했을까? 이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의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면, 다른 말로 다 하지 않았다면 내가 맨날 골골골 아프고 내 인생이 안 풀린다라는 공시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 되신 분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중요한 내용이냐? 부모들 치고 자식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내 아들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 딸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내 자식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다 부모들의 소망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길을 닦아주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기가 뭐 하시면 교회 좀 잘 좀 보내세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은혜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잖아요. 제가 오늘 청소년부에도 물어봤어요. 인생의 인간다운 도리의 교훈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밥 먹을 때 부모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요즘은 애들하고 일주일에 몇 끼라도 같이 드셔보셨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대화를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부모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도 있고 이 시대의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유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라고 치부하고 지나가 버린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 말은 요 말씀으로 끌고 와 봅시다.
내 자식이 하나님을 통해서 잘 되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건강한 장수를 누리기를 원하면 도둑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면 오늘 말씀, 즉 부모를 향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최소한 내가 못 가르치면 성경이라도 보게 하셔야 되고 최소한 교회라도 다니기 위해서 듣게 하셔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은 내 남편에게 잘했다고 해서 큰 축복을 내리시거나 내 아내에게 잘했다고 해서 큰 축복을 내리시거나 내 자녀에게 잘했다고 해서 큰 축복을 내리시거나 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약속은 없어요. 하지만 내 부모에게 잘하면 반드시 이런 축복을 준다고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도리를 담고 있는 내 부모를 향한 도리는 뭘까요? 첫 번째로 온전한 자립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온전히 자립하는 자가 부모를 향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성경은 실은 처음에 쓰여졌을 때 하나님께 쓰게 했을 때 장절이 없었습니다. 몇 장 몇 절이 없었어요. 성경은 통으로 돼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이야기할 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 그 말씀이 있어 알려주려고 장절을 나중에 붙인 거지 실은 처음에는 성경은 통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통짜로 이해해놓고 오늘 말씀을 딱 들어가 보면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성경에 보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 또 나오냐면 창세기 때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놓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를 떠나라. 아담은 부모도 없는데 무슨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이건 모든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합하고 한 몸이 되고 육체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자녀들아 라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왜 이 이야기를 일단 붙여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즉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온전하게 자립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립이 아직도 안 됐다? 아직도 불효하시는 분들입니다. 성경에서 자립은 총 5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경제적 자립이 나와요. 두 번째는 육체적 자립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자립이 나옵니다. 영적 자립은 뭐죠? 부모가 교회 가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회 가는 것. 부모가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는 것. 부모가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스스로 제대로 섬기는 거죠. 네 번째가 가정의 자립입니다. 부모가 내 가정을 간섭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내 가정을 잘 건사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두 부부가 잘 지내는데 부모가 간섭하겠습니까? 도리어 부러워하겠지. 내 자녀들의 가정이 잘 돼요. 그러면 부모들이 잔소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안 하죠.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가정의 자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의 자립입니다. 뭔가를 선택하고 할 때 아직도 부모에게 위기대처 능력을, 아직도 부모의 결정을 따라가면 이런 걸 마마보이, 파파보이 이렇게 부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성경은 부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에 3가지를 돼요. 첫 번째가 자립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교육은 온전한 교육이 아니에요. 자립이 없는 교육도 온전한 교육이 아니에요. 세 번째가 성경적인 관점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즉, 왜 애들 학교 다니죠? 왜 여러분 돈 들여가면서 학원 보내요? 왜죠? 자립하라고. 아이들은 왜, 청년들은 왜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왜 그렇게 취업을 하려고 하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죠? 온전하게 자립해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하게 자립하면, 즉 다시 말한다면 내가 성실히 자립을 준비하고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온전히, 즉 육체적 자립을 하고 영적인 자립을 하고 경제적이고 가정의 자립을 하고 의사결정의 자립을 하면,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33절의 말씀대로 하면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딱 되면 그게 부모를 향한 첫 번째 도리를 다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다른 말 할까요? 이건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 일을 위해서 하는 것도 부모를 위한 것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삼형제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네들끼리 서로 잘 우애롭게 살기 전에 니들 가정이나 잘 살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알겠어요. 왜냐하면 내 가정이 잘 살면 내 형제들에게 폐가 안 돼요. 내 가정에 온전히 자립하면 내 부모들에게 폐가 안 돼요. 그런데 내 가정이 잘못되면 형제들에게도 근심 걱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가정이 잘못되죠. 반드시 형제들에게 신세지려고 해요. 뭐 빌려주라, 뭐 좀 도와주라, 저쩌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형제들은 머리 아파요. 우리 언니는 왜 저럴까? 우리 오빠는 왜 저럴까? 내 동생들은 왜 저럴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 자식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내 형제들 때문에 머리 아파요. 왜죠? 내 형제의 가정이 불안정하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부모를 향한 당연한 도리의 첫 번째는 온전한 자립입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이들이 공부한 이유는 자립하기 위해서. 자립을 잘하는 것이 모든 가정의 평화를 줍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향한 성경적인 도리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이 뭘까요? 주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같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의 뜻과 부모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순종하세요. 그런데 나아가서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맞다 했어요. 맞으면 어떻게? 무조건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순종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귀한 덕목입니다. 그게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결이 아닌 비결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순종을 안 하니까 그래요. 왜 그러면 순종을 안 할까요? 순종을 안 하는 이유를 거슬러 막 올라가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분대로 하고 싶어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죠. 너 자신을 뭐하라? 부인하라.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 부모님 앞에서는 나를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예의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네 가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네 가지가 없는 녀석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죠? 예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예의가 없죠? 부모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끝까지 똥고집 부리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고집이 신념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너의 그 고집이 맞으라고 지지를 해 주셔야 그것이 신념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도 지지를 안 해. 내 가족들도 지지를 안 해. 누구도 지지를 안 하는데 자기만 맞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똥고집이라고 그래요. 그 똥고집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의 옳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요. 망하는 KTX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때 누구야 방을 치워라 라고 말하면 방 치워라는 이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까? 맞으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자녀로서 부모를 향한 성경의 도리는 바로
친절한 섬김의 공경입니다.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말이 뭘까요? 공경이라는 말 참 많이 나옵니다. 십계명에도 공경하라 나오고, 또 레위기법에도 공경하라 나오고, 신명기에도 공경하라 나오고, 잠언에도 공경하라 나오고,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오늘의 말씀에도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랬어요. 공경이 뭘까요? 공경의 어원적인 모습은 예전에 배우신 분들 아시죠? 자, 두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모아보세요. 그리고 배에다가 대보세요. 이게 공경입니다. 공경은 성경적인 어원에서 공손에서 나온 거예요. 손을 모으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다. 이 공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인드, 친절함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죠? 내 친구에게는 참 친절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참 친절해요. 심지어는요, 처음 본 사람한테도 친절해요. 근데 유독 부모에게만 안 친절한 4가지 없는 자식이 있어요. 이건 왜 이럴까요? 친해서? 네, 그런 이유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진짜 인격 있는 사람은 친할수록 친절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사랑해줍니다. 그게 진짜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비인격적인 사람은요, 친할수록 무시해요. 친할수록 함부로 대해요.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들은 참 친절하게 돼요. 이게 비인격적인 사람. 진짜 나쁜 놈은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비인격적으로 합니다. 일관되게 불친절하세요. 이건 나쁜 놈. 이건 나쁜 놈이고, 이 나쁜 놈은 이 자리에 없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비인격적인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 참 친절해요. 고객님 하듯이 참 친절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래 사귀거나 오래 함께 했던 사람이거나 가까운 사람에는 참 불친절해요. 참 예의도 없고 4가지도 없고 참 문제가 있죠. 성경은 말이죠. 가끔 부모님 말씀에 화가 나도, 가끔 부모님 어긋장을 부려도 그 부모님의 어긋장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으면 순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성경은 하라고 안 했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 교회 가면 때려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건 순종 안 했어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했지 주님 밖에서까지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공손은 주님 밖에서도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가끔 부모님들 어긋장 피울 때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실 때도 있어요. 부모님들 중에. 부모님들 늘 옳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부모님께는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게 친절합니다. 다음 주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내 가정과 내 부모에게 친절하지 않아놓고 하나님의 친절함을 기대하는 건 이건 욕심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가정이라는 것을 묶어놓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천륜이라고 해요. 하늘에 묶어준 인연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묶어놓은 그 천륜 안에 친절함이 없어. 막대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부모님한테 4가지 없는 이 버릇없는, 이건 화날 문제가 아니라 불쾌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밖으로 튕겨나갈 문제예요. 이것은 화를 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안타까워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친절함의 시작은 그 사람의 표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몸이에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입니다. 두 번째가 언어입니다. 친절함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언어예요. 언어가 친절해야 돼요. 말이 친절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공경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경해야 될 대상은 딱 2대상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부모. 즉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친절함. 설마 하나님께 막말을 퍼붓지는 않겠죠? 어휴, 큰일 날라고? 감히? 맞습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버린 부모는 성경에 부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나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라면 그의 뜻에 다 순종하고 다 따르지 않더라도 공손은 하셔야 돼요. 공경은 하셔야 돼요. 친절은 하셔야 돼요. 그의 태도와 그의 말에서부터 공경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모를 향한 도리는 감사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를 누구에게 받을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실은 부모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계산해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은 뭔가를 줘요. 친구들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요. 또 뭐 직장 가면 때로는 누가 뭔가 나에게 또 주기도 해요. 때로는 볼펜 한 장에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실은 그쵸?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제가 어디를 갔다 왔어요. 어디를 좀 갔다 와서 기념품으로 책갈피를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 거기 이렇게 사진이랑 게 실려있는 책갈피. 싸지니까. 그래서 또 갔다 왔어요. 그냥도 좀 그렇긴 해서 우리 청소년부 애들에게 그때 당시에 그걸 책갈피를 다 달았어요. 제가 예전에 일본 갔다 왔을 때 일본 라멘을 사갖고 왔었거든요. 우리 청소년부 애들 준다고. 나눠줬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라면을 주고 제가 쿠키를 받았어요. 이거 괜찮은데? 근데 그때도 책갈피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제 생일이 됐단 말이에요. 애들이 어떻게 알고 그 중에 몇 명이 생일 선물을 줬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니들 작년에는 안 주더니 올해는 이건 뭐냐? 라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책갈피를 또 사갖고 오셔서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 얘기를 할 때 옆에 걔 엄마가 있었어요. 이 대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걔 엄마. 야,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야, 전도사님이 책갈피 하나 준 게 그렇게 고맙지. 그럼 너는 내 생일날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생일날. 우리는 돌아놓고 보면 부모에게 받은 게 참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가끔 잊고 살죠. 인지하지 못하는 참 많아요. 가끔은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부모님께 받은 게 없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받은 게 없으면 그 받은 게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못 살고 있었겠지. 안 그렇겠어요? 이미 죽어도 골몇 죽었겠죠. 부모가 살려놨으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나불거리고 있는 그 시간까지 살아있는 거지. 안 그러면 이미 골몇 골로 갔겠지. 그런데 우리는 잊어요. 가끔 내가 집에서 먹는 밥이 너무 당연해. 내가 입는 옷이 너무 당연해.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전기가 너무 당연하고, 내가 학교 다니는 게 너무 당연하고, 내가 앉아있는 방바닥이 너무 당연하고, 그 추운 날, 여수도 추우면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 추운 날도 집에서 따뜻하게 잠을 자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 더운 여름에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는 거 너무 당연해. 이게 왜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자본주의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를 너무 많이 잃고 삽니다. 감사절에만 감사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해 보일 수 있는, 누구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밥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네,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한 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당연한 게 나를 살렸어요. 나는 어느 날까지 온 거죠. 물론 더 많은 걸 주지 못해서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부모에게 더 많은 걸 받지 못해서 마음의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 불평불만한 그 시간에 나는 부모 돈 쓰고 있어요. 부모에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나는 지금도 부모로부터 뭔가를 받고 있다. 근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세상은 그렇게 안 해줘요. 제가 애들에게 책갈피를 주고 생일 선물 받았지만 내가 걔들 밥 안 줍니다. 제가 걔들에게 전기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핸드폰 안 사줘요. 내가 걔들에게 신발 안 사줘요. 내가 걔들에게 학원 안 보내주단 말이에요. 내 자식 보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 하나를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었는가. 부모 때문에 나는 이랬어가 아니라 부모 덕분에 이랬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걸 받지 못. 그래서 그래 이런 말을 들어도 억울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뭐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공평해집시다. 공평해집시다. 여기서 말하는 공평은 부모에게 적게 받았으면 적게 갚으세요. 단 부모님이 해준 것만큼은 다 하고 죽으세요. 최소. 아마 어마어마한 걸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물리적이고 수학적인 공평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 대한 도를 다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라고 말했을까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해놓고 손해보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나는 부모에게 크게 받은 게 없다라는 그 뒤틀려진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하면서 네 부모에게 다 못 받았으면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네 부모에게 해. 이건 어리석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일종의 마지노선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돌아놓고 보니 부모에게 받은 게 참 많더군요. 그러니 당연히 해야 되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들고 많은 사람들은 비교를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그런 인간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가 억울하다고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래. 아직 인정하지 못했고 아직 깨닫지. 그래. 네 말에 맞다고 쳐. 너는 부모에게 받은 게 별로 없다고 쳐. 그래도 부모에게 그렇게 해. 왜요? 내가 그렇게 좀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부모에게 자식된 도를 다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얼르고 달래서 부모를 향한 도를 다하라. 왜? 그게 진리니까. 할렐루야. 그게 천륜이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섭리이니까. 누구의 은혜이든 실은 기억하고 보답하는 게 성도의 당연한 도리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도 더 감사할 줄 알아요. 세상의 친구에게 받은 은혜든 직장 동료에게 받은 은혜든 배우자에게 받은 은혜든 누구에게 받은 은혜든 그것보다 더 기억하고 최우선으로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이유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모는 우리가 감사를 보답할 시간을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게 사는 동안은 절대 못 느껴요. 저는 절대라는 말을 꼭 붙이고 싶어요. 절대 못 느껴요. 언제 느끼느냐? 부모님이 크게 아프든지 아니면 갑자기 돌아가시든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부모를 향한 자녀된 도리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도리에 하나님이 축복을 걸어놓고 약속하신 이유는 사람의 인생에 그것이 최우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당연히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이 땅에서 잘 너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즉 자녀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 안에서 부모를 향한 당연한 도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